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변화된 나를 봐봐 이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잖아, 봤잖아, 들었잖아. 근데 내가 변했잖아. 나 같은 자도 변했잖아. 즉 변화된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자 변화된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내 열심히 바울을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누군가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고 오늘은 우리 영훈 성도님이 또 성경 봉독을 소연 전사님 대신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르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는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스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르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베돌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안 좋은 선택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야 알 수 있지,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 일부러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또는 이것이 분명히 좋은 선택이었고 옳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그래 결정했어, 이것은 옳은 선택이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 그 선택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렇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요 반대로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괜찮아. 그러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건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를 받거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옳은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 또는 이것이 나의 선택이냐 다른 누군가의 선택이냐, 이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과는 결국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악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프리덤, 프리 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어떠한 일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두 명의 남녀 배우가 나옵니다. 이제 주연 배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에스더와 우리 모르드게입니다. 이 둘은요 6절을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요,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 사이였어요.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 모르드게가 고아였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잘 키우고 돌보면서 결국 자신의 딸로 삼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대 민족은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와서 그곳에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다음에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어요. 가운데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니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갔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자신들의 혹은 자신의 부모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여전히 이곳 페르시아에, 특히 이 수산이라는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부모님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들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축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고생 가운데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미 내가 적응했고 이미 정착을 한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보아도 알아요. 왜요? 이름은 내가 누군지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 이름이 뭐죠? 한국 이름이 장청렴이에요. 청렴. 청렴이라는 뜻은요, 깨끗하다, 퓨어하다는 뜻이에요. 딱 봐도 제가 어떻게 보여요? 퓨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웃어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따가 저분한테 간식 하나 더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은 성도님 보셨죠? 누군지 꼭 드리기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요, 하다사예요. 하다사. 우리 7절에 보면 나오죠.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음매화라는 꽃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반면에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어로 이슈타르인데 이슈타르는 바벨론의 여자 신의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의 바벨론어 이름은요, 모르데카이예요. 이 뜻은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종이라는 뜻이 바로 모르데카이, 즉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지금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모르드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후궁이 어디예요? 후궁? 우리 사극을 보시면 후궁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왕의 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왕후가 아닌 왕의 첩이나 왕의 여자들이 있는 것이 후궁이에요. 근데 그 후궁에 남자인 모르드게가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가서 우리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에스더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 직업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모르드게는 거세를 당한 내시였다라고 그의 직업을 추측을 합니다. 혹시 거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우리 재용준 선생님 찾아가면 자세하게 우리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이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지키며 어떻게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하여 때로는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얼마든지 그럼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건가요? 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실망이에요. 삐질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자, 여기서 말한 이러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을 하면 아하수로 왕이 술에 취해 자신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왕후의 자리에서 잘라버린 이 일입니다. 그럼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1절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16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새로운 왕후가 될 후보자, 미스 페르시아 후보자들이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왕후를 잘라버린, 왕후를 폐위시켜버렸던 그 해는 언젠가요? 우리 1장 3절을 보면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난 걸까요? 7 빼기 3은 4년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이제 이 왕후가 될 후보자들이 12달 동안, 즉 1년 동안이나 자신의 몸을 가꾸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후의 후보자들이 한 명씩 왕의 침실에 들어간 것이 7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7 빼기 4 빼기 1은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만약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수학을 가르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우리 선생님이시면 저기 이지연 성도님한테 찾아가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이 3년간의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려 180일 동안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그리스를 마침내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루었을까요? 역사학자 헤로도스에 따르면요, 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페르시아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만만했어요. 180일 동안 파티를 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리스 전쟁을, 그리스 정복을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자신 있게,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후를 잘라버리면서까지, 폐위시켜 가면서까지 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나의 왕후, 나의 아내인 와스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 특별히 분노와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요,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우리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또는 성경적인 결정보다는 그 감정에 따른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분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화난 감정과 그 분노의 감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거. 그 순간은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왕을 지켜보면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왕후를 삼으라라고 제안을 해요. 여기서 왕후의 기준이 무엇이죠?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아름답고, 둘째, 젊고, 셋째, 처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다 들어가시는 분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어떠한 기준이에요? 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면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신하들의 제안을요, 마음에 들어합니다.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럼 왕은 과연 어떠한 왕후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왕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들을 듣고 따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무무관이라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오늘은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아름답고 젊고 처녀들을 골라서 왕후를 삼으라는 그 조언을 듣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가운데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올바르고 깊으면 깊을수록, 또 그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한다면요,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믿음의 결정들을,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넌 크리스천들과 만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가운데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요, 하나님 중심의 조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조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조언, 논리적인 조언, 혹은 세상에서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맞는 조언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조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목회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조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트리플 A 알려드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A가 뭐예요? Ask.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asking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가 뭐였죠? Advice. 조언을 구해야 돼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의 비율을 맞춰주며 나의 기분을 단순히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며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언을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A, 뭐예요? 마지막 A? 액션 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액션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액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아가 찾았던 와스디 왕후, 그러나 그 와스디 왕후는요 뭘로 대체가 되어 버렸어요? 아름답고 젊고 젊은 처녀들이에요. 이처럼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답고 젊고 젊은 처녀들을 왕으로 세운다면 과연 아하수르의 왕은 온전히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왕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그때 와스디 왕후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었어 라는 그 후회가 아니라 진실된 진정된 회개를 했다면요, 아하수르의 왕은 와스디 왕후를 대신할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와스디 왕후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스디 왕후를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왕은요 회개가 아닌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그리고 이 허전함을 채워줄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된 거였어요. 그것이 꼭 와스디 왕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와스디 왕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종종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합니다. 가운데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냥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그것을 대체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그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찾고 있는 그 아름답고 젊은 처녀는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 이만큼의 연봉이 더 많으면, 아니면 더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 아니면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인간은 언제든지 그만큼 그 순간 잠깐 만족할 뿐이지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된 만족이며 그것은 절대 우리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현재 허락하신 지금 이 상황, 나의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삶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면 내가 믿고 신뢰하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족하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5절부터 이어지는 5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를 딸로 삼아 정성껏 키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어 미스 페르시아 후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관리들의 처녀를 많이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뽑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김은성도님 몇 명 정도 예상이 들어요? 100명 정도. 그렇죠? 우리 한 분만 여쭤볼까요? 우리 민규는 몇 명 정도 뽑았을 거라 생각이 드나? 50명 정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400명 정도 그 당시에 이 후보자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4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에스더가 그러면 저 이제 우리 미스 페르시아를 뽑습니다, 왕후의 후보자를 뽑으니 자격이 되는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은 지원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들이 가가지고 보면서 그래요, 키가 몇인가, 몸매가 어떠한가, 피부는 어떠한가, 정말 처녀가 맞는가 등등등, 나이는 몇 살인지, 젊은 게 맞는지, 혹시 동안이라 가지고 동안인데 40인데 막 20살인 거 속인 건 아닌지 등등 관리들이 체크업한 다음에 뽑았을까요? 그들이 지원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8절에 에스더도 뽑혔다라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요, Esther also was taken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더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제로 뽑힌 거예요. 착취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못 이해한 결과 뭔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왕후를 뽑는 미스 페르시아 선발에 대해 나간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자신이 지원한 게 아니라 강제로 잡혀간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누구처럼? 그렇죠?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고자 자기 스스로 애굽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였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를 돌보아 주셨대요.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억지로 강제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돌봐 주셨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요,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게 하십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돼요.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에스더는 관리들에 의하여 착취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었어요. 에스더는요, 헤게의 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셉과 에스더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들의 정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래, 저 사람 눈에 들면 되겠다, 저 사람의 눈에 들려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가운데 찾아온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왜 요셉과 에스더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간수장과 헤게의 눈에 들게 하셨을까요? 요셉과 에스더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에스더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지금까지 요셉과 에스더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다른 엄청난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어떠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남들과는 다른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너의 그 믿음과 그 헌신을 보고 내가 나중에 너를 나중에 왕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어 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 없는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인생을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엄청난 믿음을 보이거나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와 때로는 믿음의 타협까지도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그 더러움에 빠져 살던 믿음을 타협하며 살던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따르며 살던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격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4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전에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들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서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아유 내가 죄 좀 짓고 믿음은 좀 타협했다고 구원이 취소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구원은 취소되지 않잖아. 어차피 나는 천국 가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자. 이 세상에 말한 성공을 위하여, 때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안목을 위하여 적당히 살아가자. 어차피 믿음을 타협해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드러나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냥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러주신 이 너무나 크고 소중한 이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타협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타협해도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든 나의 죄의 모습이든 간에, 알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팔아버린 그 미움과, 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징후가 심 가운데서 내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그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에서 자기 가족과 자기네 민족을 구원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주관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우리에게 마음껏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그렇게 더러움에 빠져 살라고, 그렇게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핑계 삼아 믿음을 타협하거나 여전히 즐기고 있는 죄들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을 보면요, 에서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르드게가 시켰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럼 왜 모르드게는 이런 거를 자신의 딸과 같은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시켰을까요? 간단해요.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혹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 그가 앞으로 왕후가 되는 것에 절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약 유대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베네핏이 됐더라면 막 자신 있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볼까요? 하나님은 헤게라는 사람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줬어요. 이게 9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10절에서 에스더의 반응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에스더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 헤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에스더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은 뭐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자신의 정체성을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요? 모르드게가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요, 믿음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원하다 원하지 않던 왕후의 후보자가 되었기에 지금 이들의 한 가지 목표는 그게 뭐예요? 뭡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왕후가 되자, 어떻게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학교이든 이 세상이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셨다면 이거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직업이 왔지? 혹은 직장 안에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혹은 나는 별거 할 게 없는데 이렇게 프로모션이 잘 됐지?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숨기며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든 성공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에스더의 상황은요, 굉장히 갈급하고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14절을 볼까요? 만약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후가 되지 못하면요, 자, 왕후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약 400명 정도가 있다고 했죠. 한 명씩 한 명씩 왕의 침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왕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거죠. 그리고 난 이 왕후 후보자들은 다른 후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장소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왕이 나를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불러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왕하고 이미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단 한 번에 딱 하룻밤의 끝으로 이 여자들은 평생을 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후궁에서 언제 불러줄지 모르는 그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외롭게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사실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려 1년 동안 이 처녀들이 자신의 몸을 가꿉니다. 6개월 동안 몰약기름으로 몸을 막 가꾸고요,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을 통하여 몸을 가꾸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뭘로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몸을 통해서. 그런데 나의 생존이 걸린, 남은 평생의 인생이 걸린 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가운데서 왕이 주는 음식을, 즉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을 먹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 그것을 거부하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그녀의 선택은 기도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남들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몸을 가꾸어요. 가운데서 헤게라는 사람의 조언도 들어가요. 너 그렇게 꾸미면 안 돼. 13절인가 14절 뒤에 보면 너 그렇게 하지 마.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왕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헤게가 시키는 대로, 즉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헤게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누가 알까봐 혹시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에스더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자신의 몸을 가꾸었던 것처럼 무엇으로 여러분의 몸을, 즉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으로 가꾸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통하여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즉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어떠한 집에 사는지, 어떠한 직업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춰가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들을 몸에 다 바르는 거예요. 막 이게 좋아? 이거 바르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 받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가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의 몸을 가꾸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꾸기 위하여. 근데 그 기준이 누군 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겉모습을 가꾸며 겉모습을 통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보다 우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데 더욱 집중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에스더는 결국 왕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 왕후의 관은요, 평생을 개런티할 수 없는 관이에요. 그렇죠? 와스디 왕후도 썼다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왕후의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는 신데렐라가 영원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신데렐라가 됩니다. 잠시 잠깐 미스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에스더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에스더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뭐 에스더가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에스더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는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철저히 세상의 방법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법칙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는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비록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긴 채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운데서 믿음을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며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그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믿음을 타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봐가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가, 반대로 에스더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을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타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계속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같이 연약한 자들, 이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갔던 연약한 자들의 손을, 그들의 인생을 붙들며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지고 성수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이랬던 에스더를, 그렇죠? 이랬던 모르드게를, 뭐 이랬던 장청렴을, 이랬던 안현서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갔던 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그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지를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을 타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을 타협하는 성도님, 믿음을 타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런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비록 지금은 타협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조금씩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결국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원했던 아내는요, 어떤 아내였죠? 아름답고 젊은 처녀였어요. 처녀가 누구인가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그러한 여성을, 순결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원했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순결한 여자, 아름답고 젊고 순결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순결한 처녀가 아닌, 순결하지 않은, 전혀 순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400명에 되는 처녀들과
단 한 번의 밤을 보내고 난 뒤 그 400명 중에서 399명은 버리고 한 명만 선택했어요. 그 나머지 399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막막한 가운데서 버려졌지만 아하수르의 왕은요, 그들의 인생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명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이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남편 되세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작은 것에도 쉽게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결국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룩한 피를 온전히 흘리신 그러한 신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타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수많은 화장품으로 나의 몸을 가꾸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결하지 않은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시간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으로 또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은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힘드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은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이제 우리 마음의 시선을 들어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사랑하신 주님만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택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비록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주님은 낙심도 하지 않으시고 포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의 나라를 위해 다시금 살아가라.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금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결단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 나를
날 택하신 주만이지에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에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또 에스더의 모습이요. 나한테 또 이런 모습이 있었네. 또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냥 이 3종 세트 이 세 명의 모습이 다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장충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나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타협하는 장청년보다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장청년이 되고 싶다. 그래서 타협하는 나도 사용하시지만 이왕이면 타협하지 않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리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왕이면 타협하는 나보다 타협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나의 보여도 모습, 에스더와 같은 나의 모습, 모르드게와 같은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과 그런 나의 부족함과 그런 나의 믿음을 타협하는 모습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의지하며 이왕이면 타협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타협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왕이면 타협하는 내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주와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붙드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의 감정과 분노와 화에 따라 때로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며 나의 그 공허한 마음, 나의 그 후회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에스더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하나님의 눈에 들기보다는, 또한 그 중요한 순간의 기도보다는 어떻게든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왕의 눈에 들기 위하여 겉모습만을 치장하며 살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사랑하는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어떻게든 성공하라고, 어떻게든 왕후가 되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그럼 모르드게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주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때로는 믿음을 타협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연약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이 성장시켜 가실 것이라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들어진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님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가정을 먹이고 우리의 교회를 운영하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타협하는 믿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 속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